네, 오늘 2022년 새해 오늘 제목은 복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 있으십니까? 예. 오늘 이 복된 소망에 대해서 함께 형제자매를 나누면서 올 한 해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복된 소망으로 힘있게 또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정말 하루하루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해돋이를 보러 가고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은 다 헛된 소망입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성도들이 가진 소망은 복된 소망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이 헛되냐고 하면 헛된 소망, 허무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62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9절에 보시면 왜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이 헛되냐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백도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위가 낮은 자도 헛되고 지위가 높은 자들도 거짓되다.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허무보다 가벼운 게 얼마나 가벼운 거예요. 네, 사람들은 그런 헛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헛된 생각, 헛된 욕망,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대부분 사람은 헛된 일을 깨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우상들은 하나님 아닌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철학 있죠. 철학은 세상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으로 헛된 속임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 아십니까? 과학? 사이언스, 과학. 이 과학이라는 단어는 이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는데 과학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재물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정말 드리는 이 예배 같은 경우는 헛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들의 헛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시편 찾았으니까 앞으로 넘겨서 시편 39편 6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6절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걷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도다. 시편 39편 6절입니다. 이 성경에 말하면 모든 그들이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모든 사람 헛된 모습 속에서 걷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시편 94편 1절에도 11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은 모든 영광과 권세와 부와 명예를 모두 소유해 봤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의 성경 글에 의하면 전도서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헛되도다 했어요.
그렇죠.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져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려봤던 그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을 내렸던 게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저같이 아무것도 안 가져본 사람들이 헛되도다 그러면 믿어주겠어요? 웃기는 소리 안에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져봤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까지 얻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가 말한 것은 헛되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직접 다 해보고 경험으로 해보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쾌락을 즐겨봤다는 거죠. 우리 전도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쾌락을 이 솔로몬 왕이 직접 다 즐겨봤는데 그 결과가 뭐냐. 전도서 2장 1절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희를 희락으로 시험할 터인즉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 쾌락을 즐겨봤는데 뭐라고요? 헛되도다 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전도자로서 모든 것을 다 탐구했다는 거죠. 그는 지혜의 왕이라 불릴 만큼 타고난 천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문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상대가 얼추 똑똑한 사람인데 그의 지혜는 온 민족들이 그 지방 그쪽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때문에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가진 그 지혜가 그에게 만족을 줬냐, 만족과 행복을 줬냐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2장 15절도 봐보세요. 전도서 2장 15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에게는 일어나는 일이 내게도 일어나거늘 어찌하여 내가 더 지혜로웠던가 하고 이에 또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도다. 그가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고 했을지라도 그것도 그 역시 헛된 것이라고 하라고 했던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학이나 어떤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혜도 얻고 지식도 얻고 싶고 많은 명망도 얻고 싶고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살았지만 그것 또한 헛되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후회 없이 살았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진짜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사람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전도서 2장 19절도 보겠습니다. 2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보다 내가 수고하며 행한 내 모든 수고와 내가 직접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이며 행한 내 모든 수고를 그가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자기가 모든 것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모든 것을 다 해보면서 헛되지 않는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 거. 어떤 게 헛되지 않는 거. 근데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해봐도 뭐라고요? 헛되도다. 결론은 그가 내린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선포자가 말하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18절에 보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해 아래 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하고 이야기 말씀해 주신 게 이 전도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해 아래 사는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새해 첫날부터 헛된 것을 이야기하나 싶은데 근데 정말 이 헛된 것의 반대가 뭘까요? 헛된 것의 반대. 참된 것. 그죠? 복된 것. 헛된 것의 반대는 참된 것,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것이에요. 복된 것이에요. 우리가 주를 아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고 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헛된 것이 정말 참되고 복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어떤 은혜도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주의 은혜로 행한 수고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행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행한 일은 헛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헛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행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은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되고 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 일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이 행한 그 일이 있다면 그 일은 헛된 것이 아니라 복되고 참된 거다라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내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당장 열매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거는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종교에 너무 빠져서 저래 미쳤나봐 이런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강신자라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일은 헛된 게 아니라는 거죠. 헌신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뭐라 하겠어요? 야, 교회 다니자면 그렇게 사냐? 이렇게 또 비난해요. 그럴 바에야 강신자로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정말 우리가 은혜로 행하는 이 일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58절도 찾아보겠습니다. 15장 찾았으니까 58절도 봐보겠습니다.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 보시면 주의 일을 어떻게 하라 합니까?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일은 넘치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안 해야 될까? 웬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안 할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넘치게 하려고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정말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할 수 있을까? 말씀이 그렇잖아요.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너희가 아느니라. 안다는 거예요. 그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다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셨죠? 그렇죠. 들었죠? 그 모든 수고가 행한 일이 하늘의 보상으로 쌓여서 내게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게 보여질지 알죠. 내가 하늘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보상으로 주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넘치도록 여러분 하십시오. 올 한 해 주의 일 앞에 넘치도록 정말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의 첫날 이런 귀한 시간을 여러분 내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찬양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 이거 정말 복된 일이에요.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에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섬기고 있고
모든 것들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시간 우리의 복된 소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주의 오심을 복된 소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주의 오심을 복된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에게 소망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뭐라고요? 부활. 살아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된 소망은 뭐냐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된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그게 복된 소망입니까? 혹시라도 그게 지금 마음에 소망으로 이렇게 남아있지 않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이 복된 소망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래서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거예요.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걸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호, 세상의 그 CEO, 돈 많은 CEO들이 가장 하고 싶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권력을 다 가져봤자, 돈을 다 가져봤어요. 그들이 뭘 원해요? 영원한 생명, 생명 연장.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생명 연장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돈 얻고 싶어요? 막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서 영원한 생명 막 얻으려고 막 그렇게 막 돈을 써가면서 평생 동안 벌었던 돈을 이제 그 생명 연장을 위해서 막 쓰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왔고 영원한 생명을 나는 얻었거든. 그렇게 평생 돈을 벌었던 그 사람들이 얻지 못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저는 얻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죠. 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그걸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게 다 헛된 거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는 거죠.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 살아서 나를 믿는 결코 죽지 않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분명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으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겁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을 패한다는 건 뭐예요? 사망을 생명이 집어삼킨 사건. 생명이 사망을 집어삼킨 이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삼켜버리니 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망을 피하셨어요. 예수님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여러분 받으셨어요. 영원한 생명.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법, 죽음의 권능을 깨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생명의 끝이 뭐였어요? 사망이었어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생명의 끝은 사망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죽게 되는 건 맞는데 이 어느 누구도 이 사망의 법이나 사망의 권능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신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셋째 날에 그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을, 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도 멸하시고 평생도록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 안 두려워해요? 평생도록 죽음을 두려워해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복된 소망은 뭐냐?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뭐라고요? 몸의 부활. 이 부활은, 성경에 나오는 이 부활은 뭐냐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환생이나 윤회가 아닙니다. 부활은 이 몸이 다시 살아나서 이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부활은 아닌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랑 죽어가지고 간이 나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죠? 또 누가 있어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누가 있죠? 해당장. 그죠? 야이로의 딸. 그렇죠? 야이로 딸도 살아났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났어요. 이런 거는 성경에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부활은 아니에요. 다시 살아난 건 맞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복된 소망,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이 부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는 이 복된 소망은 뭐냐면 새로운 몸, 영적인 몸, 죽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불사, 죽을 수 없는 몸, 더 이상 죽지 않는 몸을 내가 입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몸 있죠? 몸은 성경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쉽게 깨어져요. 그죠? 몸 여러분이 상처 살짝 아파요, 안 아파요? 겁나 아프죠? 그죠? 너무 약해요. 그리고 이걸 흙집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흙으로 만들게 재료가. 그래서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또 지금 나의 이 몸은 천한 몸이라 벌레들이 먹어요. 벌레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죠. 그렇죠?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어때요? 늙고 노화되고 죽어가고 있어요? 안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죠. 그 결국 어느 날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은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부활은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바랄 수 가장 복된 소망이에요. 예수님께 보여주신 이 부활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새로운 몸으로 언제 입게 됩니까?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언제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그 다음에 52절부터 5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부활은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 부활은 뭐냐면 생명이 사망을 끝내고 삼키는 승리예요. 예수님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그때에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에요. 그날이.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은 죽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면 죽는 것이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은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칙에 따라 우리는 그대로 부활할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누구를 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성도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바로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하는 공중재림이죠. 공중에서 다시 우리를 불러 오시는 그날, 그게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입니다. 그날 우리는 몸이 변화가 될 겁니다. 몸이 변화를 받고 하늘로 들림 받아서 누구와 주님과 함께 얼마 동안?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듣던 저 하늘 있잖아요. 셋째 하늘이 우리의 하늘이 될 겁니다. 우리의 거처의 하늘이 될 거라는 거예요. 별로 마음이 그렇게 요동이 안 됩니까? 저는 김재우 성경 만나서 이 복된 소망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못처럼 박혀버려가지고 너무 이 소망이 너무 커요. 그래서 막 킹제임스 성경 만나서 공부하면서 퇴근을 하는데 이수지 대교를 막 건너서 이렇게 막 하늘이 보이거든요. 그 운전하다 보면 막 하늘 가고 싶은 거야. 주님 앞에 가고 싶고 막 이 생각이 너무 커져가지고 너무 기쁘더라고. 주님 만나 그날이 막 소망이 되어지고 주님 빨리 오시기를 기다려지면서 소망. 단지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보상을 좀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물론 주님이 뜻하신 대로 삶을 살 수 있지만 이게 참 제약들이 많은 거예요. 이 죄의 몸이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그걸 막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어떤 애통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하늘에 속한 몸, 이 영적인 몸으로 있게 된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이 몸은 뭐냐면 주님과 같은 몸이에요. 주님과 같은 모습,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할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가장 복된 소망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영화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 영웅들, 히어로, 그렇죠. 사람들이 왜 저런 초인 같은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상상 속에 나온 사람들이 그 마블 영화 시리즈 나오는 그런 히어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슈퍼맨이 여러분 좋은 것 같아요. 왜 슈퍼맨 몸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처럼 복된 소망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음성이 들리는 그날, 그 한마디에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잠자던 죽어있던 그 성도들이 일어날 겁니다. 부활해서.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3장, 이 죽은 자들의 소망에 대해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바울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3장 6절 보겠습니다. 2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하니라.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불려 신문을 받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소망.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이란, 이 말씀에 정말 주목해 보시죠. 죽은 자들의 소망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으켜진다는 것,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 뭘 주님의 오심만을 기다리는 게 돼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왜? 그날의 새 몸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4장 15절도 잘 보겠습니다. 24장 15절 한 장 넘겨서 24장 15절 24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 내가 가졌는데,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이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소망은 뭐냐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의로운 자들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 성경에 또 첫째 부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와 반면에 불의한 자들의 부활은 정죄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인데 이 둘 사이에는 시간이 1000년하고도 7년하고도 그런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은 시간적 간격도 있고 대상도 차이가 있고 결과도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시를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자,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망은 죽은 자들이 정죄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다시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죽어버려요. 그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 봐보겠습니다. 20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자, 우리가 이 의로운 자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의로운 자의 부활에 되려면 지금 받아주시는 해, 9월의 날,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거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주신 해의 구원의 날, 이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의 혼이 지옥에 가서 고통 속에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끝날 시점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백보자 흰보자 심판대 앞에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다시 불호수에 던져진 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저 하늘의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잊지 않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장도 봐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넘어가가지고 앞으로 와서 계시록 2장 2장 11절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지금 신약시대 때는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믿는 자. 그렇죠?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죠? 믿는 자. 지금 이 시대에 이기는 자는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는 자는 이기는 자들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통해 우리는 모두 이기는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부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몸으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심판석을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보상으로 주어지고 영광으로 주어져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통치도 하고 영원 세계에 가서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미래가 우리 거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미래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어떻게 알아요? 성경 기록의 계시를 통해서 내 자신의 미래와 모든 것들을 아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미리 기록된 역사책이에요. 뭐라고요? 미리 기록된 역사책. 이미 우리의 미래는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성경 기록의 계시를 통해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만큼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걸 행하려고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4장 자주 찾아봤던 성경 구절인데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그리스도인들의 그 부활과 이렇게 휴거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인데요. 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다 일어날 겁니다.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켜서 하늘로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갈 겁니다. 뭔 사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 우리에게 일어날 미리 기록된 역사고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내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나 죽음에 대해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기록된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데살로니 4장 13절 봐보세요.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은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란다. 죽은 자들의 잠자는 자들은 뭐예요? 죽은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 그럼 뭐예요? 알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변화될 거니까 혹시 내가 죽을지라도 그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죽은 주님 다시 부활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처럼 깨운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까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다 잠자는 것 같아요. 다만 좀 빠른 시간에 잠이 들었느냐 늦게 잠들었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내가 아마 죽으면 예수님 이리 올라오라 라고 했을 때에 아이고 예수님 왜 이렇게 빨리 깨우셨어요 이럴 것 같아요. 왜? 주님 오시면 너무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은 자들에 대해서 소망 없는 자들에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죽음 앞에 그냥 담담하게 먼저 가셨구나. 주님 다시 만날 날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감사함으로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드리는 거죠. 그죠? 우리 나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때문에 성경의 계시와 조명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된 소망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미래를 미리 알고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자신의 미래를 미리 알고 믿고 확신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느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에보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 앞으로 일어날 일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주님이 다시 공중에서 이 땅에 우리를 불러오실 그날 주께서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기록해 두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2장 13절 읽었는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는 셋째 하늘로 갑니다. 셋째 하늘 갔다가 그리스도 심판석을 거쳐서 우리 모든 행한 것들을 불로 심판받고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의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7년 뒤에 이 땅에 다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통치하고 나서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또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놀라운 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토록 그곳에 주님과 함께 살 거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여러분 마음 안에 올 한 해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주님의 오심을 복된 소망이라고 합니다. 왜?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자연 환경,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자연 환경에 저주가 임했는데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연 환경의 모든 것들이 저주가 다 풀려버린다는 거죠. 세상 정치가들이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 그 정치가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오심을 복된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 만물, 동물, 동식물들이 주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고 해요. 왜? 지금 아담으로 말해 저주받은 그 저주가 그 동식물 모든 자연 환경에 지금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죠. 주님의 오심,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이 땅에 오면 그 모든 자연 환경이 변화되고 의로운 세상이 땅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 11장에 보면 자연 환경이 변화 천년왕국 때 자연 환경 보이죠? 그죠? 아이가 독사굴에 넣고 그죠? 아이가 그 사자를 걷고 다니고 그죠? 송아지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고 그런 성경 구절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 오심은 복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복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냐면 이 복된 소망을 가질 때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에 영향을 미쳐요. 뭐라고요? 먼 미래에 이건 이루어질 일인데 그냥 살다가 주님 우리 부활하시겠네 우리가 휴가 되겠네 이게 아니라 현재의 이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고 있는 사람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 복된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경건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경건하게 돼요. 복된 소망을 가진 이들은 현재적 삶을 모든 불경건을 배척하게 돼 있어요. 경건하는 걸 추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디도서 2장 우리 봐보세요.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우리 본문 아까 말씀 중에 보면 2장 11절 봐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봤던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멋대로 살지 않아요. 불경건한 것들을 배척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 다시 오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NO!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그런 속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할 때에 아니야 라고 내가 거부할 수 있다는 게 이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뭐냐면 복된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절제가 넘칩니다. 뭐가 넘쳐요? 절제. 삶의 절제가 없는 사람은 그 속에 복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빌립보 4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 절제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주의 오심이 가깝고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복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무죄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제한. 우리 일요일날 주의 첫날 놀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놀러 갈 수 있죠? 여러분 놀러 갈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왜 안 해요? 이게 더 복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형제자매들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절제하고 이곳에 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절제의 삶인 겁니다. 그렇죠? 예. 세 번째 복된 소망을 가질 때 우리 삶은 순결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순결하게 돼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춘향이가 연생각 춘향이가 지금 춘향이 생각나지 몰라. 자, 요한일서 3장 아까 읽었던 말씀 중인데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봐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다 읽었는데 자, 그 다 같이 읽어보죠. 2절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몸과 같게 될 줄 이 주의 제 이름을 소망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순결하신 걸 자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유혹 것들 깨끗하게 하려고 자기를 지키고 한다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이요? 이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 복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겠죠. 세상의 유혹에 그냥 자기 자신 내어주고, 그렇죠? 그 마음대로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의 오심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의의 왕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의의 왕관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의 오심을 바라보는 자, 마음이 순결한 자는,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는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춘향이 생각나는데, 춘향이 그 말씀 보면 자기를 순결하게 지켜요. 누가 올 때까지? 이몽이 올 때까지 지켜요. 왜? 이몽룡이 다시 돌아올 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춘향이. 여러분 그만한 믿음 없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다. 그 믿음을 가진 자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의 분명히 오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세상의 그냥 흐름에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복된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인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인내하면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에요. 사랑장인데 사랑장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찾아보겠습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 13장 보시면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제사를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에 인동하지 않으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 참으며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영어 성경에 영어로 보면 오랜 고통.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거는 그 고통을 참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은 그 고통과 저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부들이 씨앗을 뿌려놓고 오랜 기다림을 기다리잖아요. 그 수확을 위해서.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도 정말 주에 오신다는 약속이 벌써 200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2000년 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내로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줄 거예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된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갖게 됩니다. 참된 위로. 자,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음과 늘 위로가 있습니다.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마음에 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의 오심에 대한 소위 정말 요즘에 이제 몇 년 됐죠? 우리 그 다미선교회 94년도? 2년도? 92년도였죠? 그 휴거 된다고 말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날짜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막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오심에 대한 것들을 다 지워버렸어요. 말도 뻥끗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죠? 마귀의 아마 계략이에요. 이것도. 근데 진짜 정말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될 이 복된 소망을 다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복 받는다. 그렇죠? 진짜 주의 오심을 전하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힘있게 전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도 그걸 전하지 않고 이 땅에서 뭔가 복받기 위해 그런 것들을 전한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 우리가 이 복된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갖게 됩니다. 우리 아까 말씀 봤던 것처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15절 우리가 그 16절 17절 봤죠? 16절 17절에 대한 주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어떤 말씀으로요? 어떤 말씀? 16절 17절에 주의 오심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형제님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자매님 주님 다시 오셔요. 그게 마음에 위로돼요? 위로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야. 이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오심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 미래가 이제 현실로 내 눈앞에 나타나 보여줄 거예요.
내가 지금 눈에 보는 것처럼 주님도 내가 내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뭐건 이런 일이 있다냐 하는 사람들 성경 공부 안 한 거예요. 아,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라고 성취되었구나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이 땅에 주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겠죠. 주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이 2022년 한 해 이 복된 소망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만날 그날 지난주에 말해서 그리스도 심판석을 준비하라. 그 남은 삶 얼마 될지 모르는 그 삶을 그 복된 소망에 대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 뭘 기뻐하시는지 그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다 함께 신실한 자로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므로 내가 몇 개의 도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고 영광들을 여러분들 많이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